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 뒤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그를 궁궐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구덩이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은 왕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장소도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침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그 요셉의 눈물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 애국은 나를 여기까지, 보이는 것은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빠진 것 같지만 그 눈물 뒤에 요셉을 완성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도하심을 형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오늘 신령 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눈물을 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다. 너의 그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반드시 완성한다. 우리의 눈물 뒤에 우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2026년도도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팔려가는 것 같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 가운데, 이 눈물 뒤에 나를 완성하실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눈물 뒤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물 뒤에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내 음성을 듣는 건 아닌가?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성장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새끼는 살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날 수가 없죠. 스스로 날개 위해서는 그렇게 떨어진 그 새끼를 독수리 어미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와서
날개로 다 받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하시는 줄 우리 믿는 줄 믿습니다. 2026년은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올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너무 길었습니다. 또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길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내가 내 고난을 바라보면 너무나 길고 버겁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눈물을 보는 것처럼 나도 요셉처럼 이 눈물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완성하신다는 기대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2026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운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얻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독수리 새끼가 아무리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낭떠러지의 그 훈련을, 고공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고공훈련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타보셨습니까? 낙하산을 타려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면 공군이라면 누구나 다 이 낙하산을 다 누구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소공포증도 있고 강한 질병이 있어도 그걸 한번 뛰어내려서 통과하게 되면 모든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달구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불에 담근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 담금질을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쌓여 있으면 어디를 바라보면 됩니까?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겹쌈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우겹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겹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혜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우겹쌈 당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겹쌈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천사들이 나를 싸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싸우고 있다는 것,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 다 겪어보셨죠? 이 답답함 속에 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진료 해결자이신 우리 모든 인생 시나리오를 설계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소리내서 내가 읽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걸 듣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읽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내가 읽는 소리를 내 귀가 듣고 그걸 마음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복으로 전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것입니다. 봄에 새싹이 나듯이 다시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 받아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 박해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그렇게 박해하던 생명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생각을 하면 이 박해의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그 눈물 가운데 그 기쁨을 발견하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눈동자와 같이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물구나무 서보셨습니까? 그런데 물구나무는 내가 서지만 누군가 나를 완전히 거꾸로 넘어뜨리고 마치 꽂는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나한테는 어떤 기회가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우리 그 믿음이 눈으로 보는, 그래서 눈발금의 역사가 이 거꾸로 뜸을 당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내가 두려워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셨음을 믿는 우리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던져놓고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훈련하시고, 우리가 감독이 보면 이제 처음 온 선수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체력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축구 선수가 될지 알겠을지 감독은 이 선수를 딱 보면 테스트해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선수 실력 없는 이제 들어온 선수는 내가 이 훈련 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이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독은 이미 본인이 국가대표도 해봤고 골도 넣어봤고 월드컵도 출전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시킨 대로 따라만 오면 이 선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독은 그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이 선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감독이 친히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스타일이나 특기나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이 부족하고 나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셨습니다. 상처난 인생에게 직접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실은 수술하는 것 같지만 그 의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사의 모든 손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보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보면 더 가까이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미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충만하게 강하게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밖에는 추웠지만 이 안에는 마치 히터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나지 않아서 기도도 되지 않아서 침묵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없이 곁에 계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유리함,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방황할 때 헤매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우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울음이 나오려고 참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그 어떤 상황도 다 쏟아내시면서 마음껏 우세요. 그 눈물 뒤에 우리 하나님의 완성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리는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참아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그들을 드시며 하셨으나.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하십니다. 동참하신다는 것은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보자기로 싸서 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느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완성으로 끝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터는 늘 터가 우리는 흔들려서 금도 가고 구덩이도 파이고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그 터를 메꿔지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1등이 아니라 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물 뒤에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게 내 한계야.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하는데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이게 제 한계입니다. 이런 말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도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질서 가운데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할을 맡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JGK를 할 텐데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표정을 보니 기대하시는 표정이십니다. 맡겨주시면 어떤 일도 아멘 받으시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으세요. 내 한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나와 함께하면 너의 한계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우리가 사단에게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한계를 너 이게 다 하잖아. 너 할 만큼 다 했잖아. 너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 그만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분열이 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해 우리 공동체가 완전해지고 이 완전한 가운데 2026년이 우리가 하나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기 넘치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이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또 새롭게 발걸음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을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은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찰나인 것처럼 자동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하이패스처럼 그런 여러분의 잠깐의 고난을 넉넉히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단련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깨끗한지 거룩한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단련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 내 자아, 내 의 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 고난 훈련 통해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6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우리 머리를, 누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타고 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과 불로 그 고통스러운 물과 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 훈련, 물의 훈련, 불에서 단련하고 물에 들어가서 잠수할 수 있는, 우리를 자유자재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 훈련을 통해서 풍부한 곳, 풍성한 곳, 풍성한 한 해 2026년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과거의 상처로 우리는 더 이상 단정하고 정의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에 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보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걸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어떤 눈물이 있더라도, 눈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 눈물 뒤에 나를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